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열매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유실수로, 사실은 이런 나무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나무죠. 과일나무. 이런 유실수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보았던 무화과나무 열매 외에 쓸 데가 있어요. 또 오늘 보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 외에 쓸 데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무화과나무 갖다가 어디다 쓸 건가? 또 감람나무, 감람나무 역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조금만 크면 구멍이 퐁퐁퐁퐁퐁 뚫려요. 무화과나무 조금 큰 나무들을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는 아주 그 성장하는 모습이 특이합니다. 크면 죽고 그 옆에서 새순이 나서 거기서 열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열매가 열던 가지가 죽으면서 쫙 죽어요. 그러면 또 옆에서 새로운 순이 뻗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희한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나무로 변해갑니다. 근데 2000년이 돼도 안 죽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놀랍죠? 이런 유실수는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열매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유실수.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 열매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 그리스도인을 유실수로 비유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양적으로는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또 그 나무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포도송이가 부담스럽게 그 자그마한 가지에 맺혀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여기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대요. 왜 심었을까요? 왜? 열매 따려. 열매 따려. 그런데 주인이 과수원에 들렸습니다. 근데 기다렸던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아직 나무가 어려서 그렇겠지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또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적잖이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 주인은 참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도 잘 안 오고 병충해도 많고 이래
절에 흉년인 다시겠지 하고 또 1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또 열매가 없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농부가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농부가 기다리는 건 뭐라고요? 열매. 풍성한 잎사귀가 아니에요.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도 아니에요. 결국 열매를 기다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께서 기다리는 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기다려요.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꽃도 무성한 잎사귀도 아니고 오직 탐스러운 열매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네.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대.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열매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뭐를 위하여? 열매를 위해. 열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대요. 열매. 그토록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열매를 딱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딱 2가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2 종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2 종류의 열매.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열매. 첫째는 어떤 열매일까? 인격의 열매입니다.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예수를 믿어가면서 한 해 한 해 연조가 쌓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2번째입니다. 주의 일은 어쩌면 3번째, 4번째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해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 주님은 이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예수 잘못 믿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네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직분, 주님 앞에 가면 직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네, 성품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때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못 믿으면 오히려 괴물이 되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네? 나이가 쌓일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괴물을 닮아가요. 싸납고 무례하고, 네?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더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할렐루야 겸손함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네? 내 안에 있던 더러움이 사라져가고 거짓이 사라져가고 할렐루야 거칠고 무례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참기도 하고, 네, 남을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가기를. 네.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런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네?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소중하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살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존경받으며 살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하는 8복이 다 그런 거예요. 8가지 복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인격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이 아름다운 예수를 닮아가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복.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복. 이것처럼 좋은 복이 없는 거죠. 네. 우리 이런 복을,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참 제자다. 너는 진짜 내 제자구나. 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남을 배려하던 사람으로, 성질만 팍팍 부리던 사람이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게을르고 나태했던 사람이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첫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사오니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비하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또 찾고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지요. 다른 말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잘 먹고 무럭무럭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 그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많이 있죠. 주님의 일도 봉사도 섬기는 일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결론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죠. 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생명 건지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이 오신 건 생명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까? 더 선한 일이 있습니까? 어때요?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러 생명 살리러 온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 생명 사역에. 네.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한 영혼을 건져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을에도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찍힘을 당한다. 왜요? 밭만 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 나무는 핑계할 수가 없죠. 왜 핑계할 수가 없을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핑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나무를 가만히 보면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무화과 나무는 첫째는 좋은 밭에 심겨져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6절에 포도밭에 심었다 그랬어요. 포도. 네.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나 심어도 잘 되는 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아주 기름진 땅에 심어요. 그 좋은 땅에 아무데나 잘 되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좋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밭에 이 무화과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충분한 시간. 몇 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3년을 기다렸다. 1년 만에 와서 찾고 또 찾고 심어놓은 지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집에서 무화과나무 심어보신 분 아시죠? 심자마자 열리는 게 무화과나무. 심자. 네. 근데 3년이 돼도 안 열렸다? 이건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였다. 아직. 우리 화단에도 무화과나무 한 포기를 심었는데 지금 3년이 아니라 한 4년, 5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하나도 못 열었어요. 하나도. 이 야가 이상해요. 네. 올해도 가서 맺혔나 들춰봐도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그늘에 심었어요. 제가 그늘에 심었더니 이렇게 컸는데도 도통 열리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죠. 양지 바른 곳에 잘 심었어야 되는데 그늘 속에 있다 보니까 도장만 하고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열리는 거 심으면 열려요. 심던 해부터 따먹는 게 무화과나무인데 3년이 지나도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농부가 참 훌륭해요. 이 과수원의 과원지기가 아주 충성스러워요. 주인이 가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3년을 기다렸다가 잘라버리자. 저거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여기 8절 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두룩 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올해 정말 신경 써서 두릅하고 걸음을 잘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내 손으로는 못하겠다는 거죠. 이 농사를 짓고 이 과일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가지 하나 부러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정성껏 키우잖아요. 그렇게 4년을 키웠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안 열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내 손으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찍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 과원지기가 이 나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걸음을 잘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걸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주님이 잘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올해 이 가을에 꼭 열매 맺으십시다. 할렐루야. 꼭 열매 맺읍시다. 네,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대요. 네,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춰 놓으신대.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기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 열매가 주렁주를 맺을 걸 기대하면서 미리 술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제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열리고 쓸데없는 머루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머루가. 들포도가 맺혔다.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순전한 참종자, 그게 저와 여러분.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참종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니까 뭐루요? 그리고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우리를 향한 책망이죠, 책망.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나무에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열매 주님 올해 꼭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오니 내 삶 속에서 인격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올 가을에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